오늘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역대상 20장이죠. 역대상 20장인데 20장은 그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승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화면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고 4절부터 8절까지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 아닙니까? 계속 그랬어요, 역사 내내. 그 중요한 장소에서 전무후무한 평화의 나라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된 때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동안 다윗의 군대가 이방의 나라들을 하나둘 정복해 오다가 이제 오늘 20장에서 암몬과 블레셋의 전쟁으로 승리를 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엄청난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승리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요, 그 역대상 오늘 말씀은 사무엘 상하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열왕기 상하에도 그 중복되어서 이 시대가 겹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역대상 20장은 사무엘 상하 1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무려 12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단 8절의 말씀으로 한 장, 짧은 한 장의 말씀으로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핵심만 이야기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이 생략이 된 내용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이 됐을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12장의 내용 가운데 사무엘하의 12장의 내용 가운데 생략된 내용이 뭐가 있냐 하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유부녀였던 밧세바를 범한 사건, 간음한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음했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던 우리야를 전쟁의 앞선에 내몰아서 죽게 만든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이야기들이 생략되어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1절에서 3절까지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암몬과의 전쟁에 누구를 내보내서 죽게 했냐면 바로 지금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내몰아서 죽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그 우리야를 죽였던 전쟁이 바로 암몬과의 전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이야기를 생략하고 이스라엘의 승리의 이야기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다윗의 엄청난 범죄가 있었는데 승리했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볼게요. 1절 말씀을 다 함께 앞에 있는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자, 누가 군대를 거느리고 나갔다고 합니까?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다윗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이제 다윗의 군대들은 너무나 강력한 군대를 이미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갈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을 보냅니다. 그래서 승리했죠. 자, 그런데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살만해지니까. 이제 내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나의 군대가 너무 강력해지니까 다윗이 마음을 놓은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신 분 알겠지만 가다 보니 예수가 없었더라. 다윗은 자기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다윗이 썬데이 크리스천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됐고 그것이 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아멘. 자,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승리하니까 갔죠. 잽싸게 가서 그곳에 가서 왕관을 빼앗아서, 표현이 좀 느낌이 있죠. 왕관을 빼앗아서 자기 머리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 왕관이요, 금 한 달란트라고 합니다. 한 달란트는 34kg이에요. 그러면 이 왕관은 평상시에 왕이 쓰고 있는 용도일까요? 아니겠죠. 이건 전시용이에요.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전시용 왕관을 굳이 자기 머리에다가 썼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동안 다윗은 전쟁의 선두에 서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군대와 나라를 위해 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나가지도 않은 전쟁에 굳이 가서 자기가 그 왕관을 쓰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다윗의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배경에는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우리아를 죽인 사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너무 많은 잘못과 죄를 범하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그 장면을 다 빼버리고 승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범죄한 다윗, 그의 군대를 승리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역대기서에는 그 이야기를 뺐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역대기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붙잡혀갔다가 포로에서 귀환한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쓴 책이 바로 역대기서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내용은 최대한 삭제하고 긍정적인 내용의 역사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많이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과거의 부정적인 역사를 덮고 가는 것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과거는 덮어버리면 안 되고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성해야 되고 다시는 그러한 것을 반복하지 않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잖아요. 드러냅니다. 그래서 주변 피해를 준 나라들에게 사죄하고 보상했어요. 그러나 일본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그 엄청난 희생을 일으켜 놓고서도 제대로 사과를 안 해요. 보상을 안 해요. 덮어버려요. 그래서 백성들은 우매해요. 자신들이 잘못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과거는 덮는 게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덮었단 말이죠.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역대기서에 덮었느냐? 저는 그 핵심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은혜 맨 아랫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선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깊이 새기고 돌아가기를 바라요. 은혜. 다윗이 어떠하게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정말로 죄짓고 정말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자, 4절 말씀을 오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본인 성경책이 있다면은 이 항복의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메모를 할 수 있다면 20장 4절하고 항복 이렇게 한번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교회에 오실 때 성경책을 가져오시기를 바래요. 본인의 성경책에 그리고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사실 일이 있으면은 노트 성경을 사라고 말합니다. 그 노트 성경을 보면은 양옆에 여백이 있어요. 그러면 설교라든지 본인이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것을 적을 수 있게. 뭐 요즘에 뭐 핸드폰이 되는데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정성이 있길 바라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길 바래요. 그래서 저는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네. 설교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밑줄 그세요. 메모하세요. 이거를 자꾸 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성경들은 이거 계속 이러면 좀 거 좀 주세요. 본인의 핸드폰이나 이런 곳에 메모를 해주시면 좀 나중에 기억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높여주세요. 네. 자, 20장 4절에 항복에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17장 4절로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7장 10절. 예. 17장 10절 앞에 있는 거 보고 읽겠습니다. 본인 성경책 있으면 찾아보세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멘. 여기서 복종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복종. 20장 4절의 항복과 17장 10절의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다음 화면을 주세요. 저 두 가지의 단어가 원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17장 10절에 하나님이 복종하게 하겠다라고 뭐 하셨냐 하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 4절에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이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장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승리 주셨지? 왜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지?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다윗이 이렇게 범죄했는데 왜 하나님은 승리 주셨지라고 질문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다윗의 범죄가 뭔 상관인데? 다윗이 잘못한 게 뭔 상관인데?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은 성취하셨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지금도요, 이스라엘은 다윗을 추억해요. 다윗을 너무 그리워해요. 그때의 평화.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그 별이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인간 다윗의 왕국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결론 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진짜?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계속 물어보면요 100% 소리가 작아져요. 네. 확신이 있다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목사님 좀 그렇죠. 왜 우리가 확신을 못하는 경우가 많냐 하면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나는 너무 죄인이거든요. 교회에 나와서 찬양할 때는요, 저 앞에 보컬도 쓰고요, 저는 막 봉사도 하고요, 저 나름 찬양할 때 눈물도 흘리고 있어요. 나름의 경험이 있지만 이곳을 벗어나서 여러분 일상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 참 많이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무수히 넘어져요. 돌아가면. 교회에서나 그럴듯하지. 나의 초점을 맞추면 구원이 흐릿흐릿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죄가 뭔 상관인데? 너가 죄를 짓고 너가 부족하고 너가 연약한 게 무슨 상관인데? 내가 약속했잖아.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인간은 죄를 졌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성경이고요. 그리고 그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구원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 즉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전혀 아닌 거예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구원받을 만하게 행동했나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인간들의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워주고 용서한 이야기예요. 다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었을까요? 아니요. 가장 암흑기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 오랜 세월 암흑기를 지나면서 선지자도 없고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은혜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뭘 보시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래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왜 예배하고 봉사해야 하느냐? 미리 띄웠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으려고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그게 아닙니다. 은혜를 내가 먼저 은혜 입어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이 공로 없이, 여러분의 노력 없이,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왔던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가 정말 감동도 없고 정말 정성도 없고 준비도 없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었다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표현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이 예배, 말씀을 대할 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헌금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가요?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헌금이 감사하게 할 수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또 많은 현대인들은 헌금에 많이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살기가 더 어렵거든요. 또 나를 위해서 쓸 게 너무 많은데 물가는 올라가고 여행도 가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도저히 이 돈 벌어가지고는 살 수 없는 현실 가운데 헌금 드리는 게 갈수록 아주 힘들어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더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구원은 은혜라는 거 제가 믿습니다 라고 인정해요 하는 성도들이 그래도 많아요. 내 공로로 되지 않은 건 제가 인정해요. 그런데 일상에서 살아갈 때는요,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 노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합격했어요. 취업했습니다. 승진하고 결혼하고 또 출산을 하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의 여러 성취들 때에 나의 노력 때문에 얻어졌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라고 말해요. 사실 그것도 못 믿는 사람이 많죠. 구원은 은혜인데 인생을 살아갈 때는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시간 쓰고 마음 쓰고 내가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100% 하나님이 하신 은혜냐 말이에요. 은혜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다 한 거라고요. 그건 은혜라고 말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오늘 말씀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인가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고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의 일상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다윗이 그의 왕으로서의 일상 가운데의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이 골리앗도 이기고요, 좋은 군사들을 모으고요, 훈련시키고요, 다윗이 애쓰고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의 성취들 있잖아요. 여러분 합격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런 인생에, 그것도 다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하는 거 진짜 전쟁이잖아요. 공부의 전쟁 가운데 살아남는 거, 그래서 합격하는 거, 취업하는 거, 또 직장을 얻어도 전쟁이죠. 동종업계 사람들과 나는 전쟁해야 돼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어야 돼요. 네. 또 결혼도 어떻습니까? 일종의 아주 치열한 전쟁이죠. 매력을 발산해야 돼요. 아무나 결혼하나요? 요즘 같은 시대? 요즘은 차라리 안 한다잖아요. 네. 저도 아주 오래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여러분들보다 한 20년이나 뭐 이렇게 더 산 사람인데, 그렇게 제가 예전만 해도 지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이제는 결혼하는 것도 이게 원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게 여기가 감도가 없나 보네. 전쟁 가운데 결혼도 하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이도요, 내가 임신하고 싶다고 아이가 임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불임도 엄청 많거든요.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전쟁이에요. 오늘 다윗의 말씀은 곧 우리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단계를 밟아가는 그때그때 승리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단계를 넘어가고 성취들을 했을 때 그것이 마치 나의 노력으로 된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전 하나님이 저 도와주신 거 알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줬죠. 그렇지만 100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줬지만 그래도 한 7, 80은 제가 했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합격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제가요, 이 학원이 잘 가르치더라고요. 제가요, 죽어라 공부했어요. 결혼 어떻게 했어요? 막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노력 많이 했, 내가 죽어라 쫓아다녔어. 자기 엄마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가서 믿음 좋은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노력으로 됐단 말이죠. 엄밀히 말하면요, 은혜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누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니야? 여러분이 그 분야에 재능이 있도록 누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누가 붙잡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요. 그것을 지원해주는 부모님이 있으셨다면 그 부모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벌게 해주시고 지지해 주신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되짚어 봐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00%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모든 합격과 성취의 준비를 갖추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만 틀어버리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은혜. 근데 이거는 구원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죄인을 살리신, 그래서 나 예수 믿어서 난 나중에 천국 가요. 이거 놀랐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다음 절 가사 뭡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과정과 모든 성취, 그게 큰 작든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결혼시킨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저는요 여자 보는 눈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이 없는 분이에요. 공부해라 뭐 이런 얘기 안 한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젊었을 때 저한테 한 한마디의 말이 있었어요. 기용아, 너는 여자 보는 눈이 없어. 저희 아버지가 인정했어요. 저는 여자 보는 눈이 없어요. 저는 여자한테 늘 차였어요. 저는요 정말 잘 차였어요. 여자 보는 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자의 마음을 얻지도 못하더라고요. 여자한테 상처 줬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제가 33살이 됐을 때 저희 아내를 이렇게, 저는 그때는 정말 소망을 잃었어요. 난 결혼 못할 수도 있겠다. 저기 포항에 있었거든요. 성도 한 명인 교회 담임이었어요. 거기 성도는 또 40대 노총각이었어요. 거기서 담임하는데 선자리도 없어요. 소개도 안 들어와요. 전 연애 결혼하고 싶었는데 다 망했죠. 거기 가가지고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포항에서 그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서 시집 계속 못 가고 있는 자매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미치겠대. 자꾸 아줌마들만 나오는 거예요. 나 결혼 못 하겠다. 그때 우리 아내를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 서울에 가서 아내를 만났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동안 제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희 아내의 눈을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아내가 저를 좋아해 주더라고요. 저도 좋고요. 그래서 저희는 98일 만에 결혼했어요. 처음 만나고요. 잘 모르고 결혼했죠. 잘 모르고 결혼했는데요. 지금 10년 정도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구나. 전 정말로 아까 장난으로 말한 게 아니라 전 제가 결혼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전 100% 고백합니다. 제가 자녀가 셋이 있는데 자녀를 낳은 것 또한 저에게는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인생의 모든 과정은요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들에게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성취의 비결을 물어봤을 때 앞으로 여러분의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 정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저한테 절대로 연애의 비결을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성취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실패할 때도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로 살아가니 이게 다르더라고요.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내가 원하는데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더라고요. 은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것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 이유를 어떻게 찾냐 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성에게 고백했는데 차였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제가 헤어지고요,
많이 울어본 사람이에요. 하필이면 겨울에 헤어져서 강대에서도 제가 2학년 때 사귀었는데 군대 가기 전에 말이에요. 롯데월드를 왜 데리고 가냐고 헤어질 거면서 그냥 헤어지지. 롯데월드 데려가서 저는 좋았거든요. 그때 갔다 오더니 헤어지지. 와 진짜 펑펑 울어. 너무 추운 1월에 그 눈 내린 그 산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었었어. 그때는 몰랐죠. 10년 뒤에 결혼하게 될 것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걸 예비했다니까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걸 미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이성에게 고백했는데 차였다. 감사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은혜로 사는 게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헤어짐에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저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아멘.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2번째 떨어졌어요. 3번째 떨어졌어요. 금액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헌금의 금액을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걸 나한테 예비하셨는지요. 나이가 올라가고 결혼을 계속해서 못한다? 계속 금액을 올리세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 사람을 저에게 주시려고. 그게 은혜로 사는 사람이죠. 우리는 은혜로 다 결혼도 은혜, 모든 게 다 은혜니까 말이에요.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 암울하고 희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인생의 절망 가운데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 이렇지만, 저는 가진 것이 없지만, 저는 지금 준비된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공부를 하고 싶고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부담이죠.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짐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대다수는 그게 잘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면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순조롭게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 당연히 은혜로 받고 일상의 모든 삶도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대학 청년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좋은 곡이 있어서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단 우리 반주 부탁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르시면 좋겠어요. 네, 바로 반주해 주세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산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모든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알아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이제야 고백합니다. 내 노력인 줄 착각했습니다. 내가 잘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